소제목을 한번 보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시편 57편은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굴에 숨어 있을 때 그때 드린 기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 시편의 배경은 사무엘상 24장에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도망다니다가 엔게디 광야에 있는 한 굴에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리고 3,000명의 군사들을 풀어서 그 주변을 샅샅이 그렇게 뒤지고 있었죠. 근데 그때 사울 왕이 마침 이제 이 배가 아파서 큰 일을 보려고 근처에 있는 굴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하필 거기가 어떤 굴이었냐면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던 그런 굴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는요, 자기 눈앞에 펼쳐진 그런 광경이 정말 너무나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왕이 지금 자기 눈앞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지금 있는 거예요. 참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죠. 하필이면 다윗이 숨어 있는 곳에 아무런 의심 없이 사울이 와서 볼 일을 보고 있다. 6절 오늘 우리가 읽었을 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다윗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는 이 이야기, 이 상황이 지금 절묘하게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다윗이 오히려 사울을 지금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때로는 정말 억울하게 쫓겨다닐 때도 있고 문제가 우리를 한없이 짓누를 때도 있어요. 피해 도망다니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많습니다. 대적들은 언제나 우리를 잡아 삼키려고 하죠. 성경에 보면 아까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여기 성경에서 보면 다윗은 언제나 이 대적에 의해서, 그 대적이 멀리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가까운 자기 장인이 되는 왕이잖아요. 그가 자기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오히려 그가 자기 손에 들어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을 사랑하셔서 역으로 사울로 하여금 다윗에게 사로잡히게, 다시 말하면 다윗이 사울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를 주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로 부하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부하들을 보았을 때 이건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이런 절호의 찬스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당장 사울을 죽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왕께서 못하시겠다면 제가 나가서 하겠습니다. 막 부하들이 막 서로 이렇게 사울 왕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오히려 아무도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끔 막아섭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받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받은 왕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받은 자를 감히 우리가 그를 해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거는 그 왕을 두려워해서도 아니고 왕위에 대한 어떤 그런 존경심이나 어떤 그런 것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바라봤던 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비록 자신이 지금 그럴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누군가에게 뭐를 선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처지도 아니고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이 경각에 달린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위태한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통해서 그를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했던 것은, 그가 뭐 그 상황을 어떻게 모면하려는, 아니 그 상황이 뭐 잘못됐다든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왕을 무서워해서도 아니고, 왕에 대한 어떤 그런 연민이나 또 어떤 존경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에게 복수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벌을 주든지 하나님께서 상을 주든지 그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것은 분명하게 맞는 것 같아.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명분이 있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을 내가 기회가 와서 죽였다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 상황은 없으면 자기도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이어서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지 아니했다는 것은 결국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가 비록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존중한다. 결국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다윗의 모습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원칙, 바로 이런 것을 지키는 그러한 다윗, 바로 이런 점을 하나님께서 높이 보신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사울을 거기서 다윗이 죽이지 않았어도 사울은 뒤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되잖아요. 결국 자기가 손을 쓰지 아니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른 것인가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기회가 좋고 아무리 어떤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해서는 안 되겠다. 다윗은 단호하게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이죠. 사실 다윗은요, 너무나도 지금 힘든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기를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날까지 피하리이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이 상황의 억울함을 막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다른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힘들고 고되고 고난한 가운데 있으면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여 서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다윗은 그것을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물리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도망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이 다가왔을 때 자꾸 인간적인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그거를 통해서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고 그것이 바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가 진짜 지혜 있는 자고 그가 정말 믿음 있는 자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죠.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다고 해서도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 그거를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이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도우실 수 있다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절 보겠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다윗이 바라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절망할 것이 없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 내 뜻이라는 게 없어야 돼요. 내 의지라는 게 없어야 돼요. 내가 정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언제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집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 이루어질 때마다 늘 실망하고 하나님을 자꾸만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 때로는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서 나에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의 필요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의 필요는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눈의 시야에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전혀 아닌 게 있어요. 물론 부모의 어떤 그 자기 욕심 때문에 행하는 거 말고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았을 때 아닌 것을 들어주는 그런 부모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이 위험한 것을 달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원하는 자녀에게 네가 원하니까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이것을 이루어준다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 자녀가 엄마 아빠 그 칼로 부엌에서 막 요리하는 걸 보니까 너무 멋있으니까 나도 한번 해보겠다고 어린애가 달라고 그러면 그래 너도 한번 해봐 그러고 줄 부모는 없다는 것이죠. 근데 아이들은 뭐라고 그래? 그걸 안 이루어주면 때를 쓰고 왜 내 뜻대로 내 말 안 들어주냐고 자꾸만 뭐라고 그런단 말이죠.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안 되니까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냥 단순한 비유였지만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가장 나에게 합당하고 가장 좋은 것이라고 여겨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았을 때에는 그게 아닐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정해놓고 나서 이대로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합당한 것으로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인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계획해놓고 그것을 이루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기보다는 무언가를 내가 할 때에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께 맡겨놓자라는 것이죠. 이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늘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변수들마저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늘 하나님과 충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만 미워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그런 믿음의 어떤 이거를 보여드릴 때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실 것을 믿고 그대로 좀 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실 것을 온전히 믿고 그냥 맡겨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런 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뭐가 되냐면 어떤 상황이 내게 놓여와요. 그럴 때에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온갖 내 주변에 둘러싸고 있어서 내가 그 가운데 마치 포위가 된 상황 속에서 마치 모든 창과 칼이 내 끝을 막 겨누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내가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송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그 감옥 속에 갇혔을 때 우리 같았으면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아니 지금 이 상황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막 절망 가운데에서 왜 하나님 우리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막 절망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막 탄식하면서 막 부르짖었겠죠.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거기서 기도하면서 뭐 했어요? 찬송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런 상황이 되면 절망하고 울고 부르짖 기도하겠지만 정말 이런 찬송하지 않아요. 그것도 어떤 찬송입니까? 구절에 보니까요, 감사한데요. 감사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지난번에 우리가 그 시편 말씀 볼 때에도 우리가 거기서도 그런 말을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54편에 보니까 6절에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때도 어떤 상황이었어요? 막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낙헌제로. 뭐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을 때나 감사하잖아요. 그러지 못할 때는 늘 완전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막 그러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 뭐예요? 마음의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뭐 나는 그렇지만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다. 요동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동하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내 마음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 믿음은요 늘 요동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흔들리지 않아요. 생각해보시죠. 우리는 좋았다가 나쁘다. 믿음이 막 들락날락. 어떨 때는 막 하나님 계시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어떨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어떨 때 하나님 나만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그럴 때가 너무 많은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흔들림이 없다. 그게 좋은 상황에서가 아니라 지금 힘든 상황 속에서 흔들림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지금 다윗이 내 원수가 내 앞에 지금 내 손에 딱 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지금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기회다고 잽싸게 사울하고 죽였을 텐데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나를 죽이는 원수야. 하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건드려서는 안 돼. 이게 정확하게 그의 그 신념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이건 아닌 건 아닌 거야. 지금 내가 이 절망의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니야. 그래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있을까?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기준이 정확해서 흔들리지 않고 이건 아닌 건 아닌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어쩌면 우리는 냉큼 그냥 먹을지도 몰라. 다윗이 정말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본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흔들림이 없어요. 내 마음은 확고합니다. 내가 지금 비록 쫓기고 내 생명이 위태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 앞에 기회가 왔다고 해서 이것을 분별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나이가 아닙니다. 나는 오히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가 하는 그 찬송의 내용을 보니까 8절로부터 나와요. 내 영광아 깨울지어다 비파와 수마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우리 아까 찬양했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라.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가 마지막 한 그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가운데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그의 삶의 하나의 중심은 뭐냐면 나가 아니에요. 나. 하나님이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은 나를 위하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나를 위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나를 위하는 삶.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태어나기 원합니다.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의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높여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더라고요. 이게 일맥상통한 그 내용이 뭐냐면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면 똑같아요. 우리가 나를 위해 이렇게 할 때는 이게 뭔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막 믿음이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는 것 같을 때는 막 좋다가도 아닐 것 같을 때는 막 원망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막 그러다가 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지 않고 내가 아니라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계속 나가니까 나는 그것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니까 흔들릴 게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알아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이게 아닌 것 같을 때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 보면 기적적으로 이게 뭔가 맞춰져 가는 때가 있어요. 뭔가 이게 없는데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가는데 광야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 먹이시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물도 먹이시고 그러니까 뭔가 좀 없는 것 같은데 있어. 부족한 것 같은데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나중에 고백이 뭐예요? 40년 동안을 그들이 광야길을 걸었지만은 옷이나 의복이나 신발이 닳지 않았어요.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렇게 채우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은혜가 너무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완전 풍족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뭔가 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수준이 뭔가 많이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때를 따라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자꾸 어떻게 살지, 뭐 하면서 살지, 이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건 좀 웃기겠지만 그것만 우리가 근심 걱정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요 그의 백성이라. 그가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염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건 너무 게으르고 나태한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 영광하면서 여시는 길대로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길은 뭐냐면 내 삶의 모든 것의 중심에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하게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그런 어떤 분명한 기준점 속에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러는 거 아니겠냐 그랬지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딱 정해지는 것이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말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마음이 무너지거나 바뀌어버리세요. 이거는 누가 가져다 주는 거냐면 사탄이 자꾸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자꾸 하나님 탓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자. 자꾸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것을 자꾸 사탄은 끊어버리려고. 자꾸 끊어버리려고. 하나님 너를 미워해. 너를 위하지 않아. 그러면 이렇게 만들겠니?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위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거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음을 확실하게 정하십시오.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예요. 그냥 왔다리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믿음의 결단을 내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